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너는 흑이니 너는 흑이니. 여러분, 오늘이 이제 성의 수요일, 그리고 오늘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이라 함은 40일 동안 기간이죠. 이게 사수는 40이다. 우리가 뭐 오순절 이렇게 말씀 나눌 때 그때도 또 말씀 나눴는데 사수는 40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0일인데 빼는 날이 있습니다. 빼는 날. 뭘 빼냐면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빼고 40일 지나면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부활절 전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우리가 40일을 세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을 왜 뺄까요, 여러분? 주일을 왜 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일은 왜 빼겠습니까? 주일은 그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왜 주일에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답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제칠일 안식교 같은 그 이단들이 왜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주일 지키냐 이런 말할 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이는 거는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괜히 그냥 빨간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날 노는 날이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큰 기쁨의 날, 그 기쁨의 날에 우리는 모여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축제로 예배를 드리나니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이기도 한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부활의 기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일을 세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순절이라는 기간으로 지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40이라는 숫자는 우선은 뭐 노아의 그 홍수 시대 때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도 있고, 또 모세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고요. 또 출애굽한 이후에 또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기도 했고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내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이 고난의 의미도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금이 연단되어져서 정말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단단한 또 깨끗한 그 불순물이 없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간 우리가 승리하는 40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40일 동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의 수요일을 또 시작하면서 오늘 이 수요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마에다가 이 제로 십자가를 또 그리는 의식을 또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표시를 이마에다 이렇게 제를 가지고서 십자가 표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유한한 존재거든요. 언젠가 다 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또 죄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언젠가 다 시들잖아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합니다. 어떠한 풀도 어떤 꽃도 언젠가는 다 시들고 언젠가는 마르고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도 똑같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불변해야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영원해야지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다르다 뿐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하신 것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풀은 육체가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언젠가 마르고 떨어지고 시들어질 텐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요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진리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언젠가 시들고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언젠간 죽어 썩어지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생입니다. 이미 그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깨달아야 할 것이.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하다라는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유한하다. 영생이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다. 끝이 언젠간 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하와가 먼저 먹게 되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 그걸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이 인류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됐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그 중에 심판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간 죽어야 되는 사망의 그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이 다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간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우리가 아담, 그 아담이란 이름도요 히브리 원어로요 땅, 토양, 흙, 티끌을 의미하는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란 뜻 안에는 그 뜻에 붉다라는 뜻도 있지만 땅, 토양, 흙, 티끌이란 뜻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담아.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근본이 바로 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그릴 죄, 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죄는 여러분 뭐예요? 죄가 여러분 바로 그 티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가 바로 그 흙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덮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죄를 덮다, 죄를 덮는 행위. 그래서 욥기 42장 6절 말씀 보면 욥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했냐면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하는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 9장에서도요, 그때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쓴다는 것,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상징합니다. 죄를 이마에 바릅니다. 이마에. 여러분, 왜 이마에 바를까요? 왜?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이마에 바를까요? 물론 이마에만 발라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너무 편협해지는 거죠. 근데 이마에 바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인데, 여러분, 그 14만 4천의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표를 어디에 받습니까? 어디에 받아요? 이마에 받습니다. 그 표는 뭐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표예요. 그 표는 언제 되면은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표를 이미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나 우리 옛날 이렇게 드라마들 보면은 이 노비들 있지 않습니까? 노비들에게 이마나 이 팔이나 이런 데다가 이 글자를 새깁니다. 종이라고, 노예라고 그런 표를 새깁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의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표를 새기는 것들. 왜 표를 새깁니까? 그 소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는 것은 우리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마에다가 오늘 십자가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왜? 이미 우리는 이마에 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 그것이 우리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림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됩니까? 얼마나 죄됩니까?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원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죄라고 해요? 자범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죄, 또 하나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이 자범죄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짓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마에 십자가의 죄를 바르면서 우리는 그걸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가 이 죄의 수요를 지키며 또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바르며 오늘도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나.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나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깊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나.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제2 수요일로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키워드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또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또 회개하며 또 우리가 이 죄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가 어떤 한 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어떤 한 죄에 어떤 여러 가지 죄가 있을 텐데 그 죄의 한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는 이게 죄를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돌이키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주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화살이 여러분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게 죄를 짓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죄를 짓는 그 길에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그냥 죄 한 가지 안 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른 반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그 회개, 우리가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회개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이 죄를 안 져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너무나 좁은 의미에서의 회개인 거고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회개할 때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되잖아요. 간절한 회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가면은 그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세리라는 사람, 세리는 직업이잖아요. 로마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을 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리의 기도와 거기 그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놓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떳떳하거든요. 자기는 떳떳하고 저 죄 많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세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는 그 애통, 그 회개, 그런 회개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가 더 의롭냐? 바로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바로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것,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엘 2장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엘서 2장 12절인데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요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이 애통함으로 그들이 막 기도할 때 옷을 막 찢는 행위를 했거든요. 겉으로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어라. 그럼 이마에 재 바르는 것, 형식적인 의식,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애통한 자고 통에 자복하는 자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